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신 덕분에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아르메니아, 조지아 또 유타 나라를 순례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의 근거와 또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2주간에 걸쳐서 탐방을 하고 또 많은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설교와 강의 시간에 이런 탐방하고 온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곳을 좀 이렇게 순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아멘을 안 해서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런 곳을 순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또 창세기가 어떻게 이어왔는지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지 하는 것을 좀 보고 경험했으면 더 은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knowledge is power라고 그렇게 대명제를 제시하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명제를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큰 도전과 감동을 받게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따라서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간에 대해서 알고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자연에 대해서 알고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른다 하는 의미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도 다른 사람의 삶도 공동체도 유익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알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번에 저희 팀을 인도한 이 최 교수님은 저희와 같이 신학대학원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번은 역사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공이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사역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문적으로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쪽을 가이드를 하면서 또 많은 지식을 전수하고 또 은혜를 끼치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가시게 됐는데 또 목회 말년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부끄러움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 경험하니까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두가 다 감탄하고 감동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 가는데 일반 가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전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또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가이드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아는 것이 정말 힘이구나 하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것이 힘이라는 거죠.
아는 것은 아는 것 자체로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알면 지식은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나타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고, 공동체에 나타내야 되고, 세대 앞에 나타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만 알고 감추어 있게 되어지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공헌이 되어지지 않는 거지. 알았으면 아는 것을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알게 하면서 깨우치면서 그런 사람들을 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알아가고 알아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유익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분파에 대한 문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사분오열되어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건친 상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다루다가 오늘 아침에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를 사건마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적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를 낳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자들이 그 알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는 것을 선으로, 의로, 거룩함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유익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는 것이 자기만 아는 것으로 자기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해박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다 죽은 신들이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하나의 신화에서 비롯되어진 신간들을 가지고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타 종교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섬기지만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한 신지식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다른 우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의 우상의 제물이지만 하나의 음식으로 보면서 먹어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에 바친 제물은 하나의 음식이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다. 왜? 우상은 다 죽은 신이고 생명이 없는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갖다 바친 고기도 먹고 나물도 먹고 오만 음식들을 다 먹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 서울대학 뒷산에 보면 관악산이 있는데 관악산에 가끔씩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관악산에 가면 특별한 것은 이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서 아주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사과와 배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나 배를 그 당시에 사 먹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겨우 하루에 두 끼, 한 끼 이렇게 먹고 사는 시절인데 사과를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후둥그레져 가지고 저거는 아니 사과이지, 이건 점쟁이들이 갖다 바친 신에게 같은 그런 어떤 재물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사과를 비벼가지고 옷으로 비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사과를 드시길 바랍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점쟁이들이 점을 바치고 갖다 바친 그 재물을 저렇게 저들이 먹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듣곤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의 음식으로 보면서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나물도 먹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지금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제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 우상에 갖다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음식을 우상에게 갖다 바친 제물을 먹게 되었으면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박식한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되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갖다 바친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성숙한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실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 안다고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그 알미 실천되어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족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영원히. 이 단어가 이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은행과 나의 실제의 삶과 나의 신앙적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만 알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하고 나만 잘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공동체 속에 나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 의로운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끼치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교에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믿음의 어떤 역사가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과 세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믿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사람의 정서나 삶에 대해서, 세대의 흐름과 정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알고 더 다양한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길로 선택하거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지 뭐 라고 하는 막연한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알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도전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들 존경하시는 교수님들 가운데 저는 이 김영석 교수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분이 출간한 책은 거의 다 이렇게 읽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도전해 가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106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가늠없이 알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문필과 그분의 이 글을 보게 되면 한 번 저 부분 놓기 싫은, 마치 밥 먹을 시간도 아깝게 여기는 이런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책을 펼쳐가고 있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신문을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자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죠.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내지 않고 끊임없이 알차게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알고자 노력하고 도전해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로 말미암아 내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지식에 대한, 인간 지식에 대한, 세상 지식에 대한 알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우리의 자신을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실족시키는 그런 자는 아닌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자는 아닌가?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망을 가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강을 주고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 온 가족들에게 정말 선한, 거룩한, 의로운, 아름다운, 복된, 신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실족시키는 자인가, 아니면 행복을 주는 자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관계를 가지면서 나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실족을 주는,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자인가, 아니면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인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알을 통해서, 나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지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똑똑한데, 나는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족을 준다고 하면 제대로 된 알미라고, 제대로 된 지식이라고,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형제가 나로 말하면 실족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울림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 속에 나를 보고 이해하고 공동체적 정신과 그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공동체성이 아주 이렇게 공동체로 지체로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공동체성이 매우 미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분파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결과이지 않았습니까? 왜 근친상간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고소 고발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서로 고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패밀리 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결과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뭡니까?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나는 나로서 다른 사람을 보고 공동체를 보니까 공동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늘 공동체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어진 것 때문에 공동체적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면 나와 너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입니다. 이 깊은 의미를, 할렐루야,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정신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신은 납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새벽만 아니면 서로 보고 고백을 하라고 하고 싶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내가 아프면 당신이 아픈 거죠. 이게 공동체라는 거죠. 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정치적 집단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 이게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진정한 공동체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영원한 공동체 지체 아닙니까? 한 형제 자매가 아프면 우리 아픔으로 품고 같이 아파해야 하는 거죠. 나는 아프지 않은데 당신은 아프기 때문에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문제라고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공동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진정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들을 볼 때마다 저분은 우리이구나, 나는 우리 속에 나이구나 보고 이해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총동원 주일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그리고 교회에 출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로서 우리로서 나 모두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총동원 주일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내가 꼭 전화하고 카톡하고 연결해서 돌아봐야 될 형제자매들이 없는가를
잘 살피면서 한 사람보다 더 접촉하고 연결하고 독려하고 격려해서 함께 출석하여 예배하고 영적 삶을 회복하게 하는데 우리 모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